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에 갈 때 배부른 음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웰빙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해도 우리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정복된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약품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또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져서 좋은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없었던 병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걷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병을 주시는 이유와 치료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이며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질병이 또는 가난을 또는 어려움을 사탄이나 같죠?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을 주는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같이 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질병을 주시는 분 또는 질병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희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애굽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지키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입니다.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라에서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봤죠. 마라에서 틀림없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 연병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며 아멘. 21절에서 누가 연병에 들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22절에서는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우리는 마귀가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누가 종기, 치질, 괴혈병, 괴혈병은 만성 피부병, 개창은 온 가려움병 이런 병인데 이걸 통해서 누가 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치는데 치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28절도 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아멘. 누가 미치게 하고 누가 눈멀게 하고 누가 경심증은 이거 개정판에 보니까 이것도 정신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얼빠진다, 얼이 빠진다,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경심증인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요. 35절도 보겠습니다.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쪄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요. 60절과 6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0절 6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넣을 거니 아멘. 누가 애굽의 모든 질병 또 율법책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까지 또 재앙을 들어붙는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이라는 얘기는 희귀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병을 누가 내린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욥기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되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참소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몸만 제외하고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붙이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소유물은 사단에게 붙이되 오직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즉시 가가지고 욥의 모든 자녀 10자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어리석게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게 되는데, 자, 욥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4, 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아멘. 소유물을 다 쳤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뭘까지 치라고요? 몸까지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다시 붙이게 되죠. 욥기 2장 6, 7절을 볼게요. 욥기 2장 6절과 7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는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쪄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내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욥을 사단에게 내주죠. 그러면서 뭐만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욥을 치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욥에게서 모든 소유를 빼앗고 자녀를 죽이고 또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한 것은 틀림없이 사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기 임의도로 욥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욥을 쳤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탄 곧 마귀는 임의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까 가기를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깊숙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희생을 드리겠다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기 때문에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 교회.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라고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씀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온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고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온역인 것입니다. 이 바로 여호와의 칼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끊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 질병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도 잘못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가 있었어요. 대강 믿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맹장염 그러면 심각한 병이 아니고 그거는 쉽게 생각하는 병이고 일주일 정도 떼내고 나서 치료하게 되면 거의 99.9%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재발을 10번을 했습니다. 정확히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병이 전혀 낫지 않고 재발이 10번 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맹장염 때문에 10번 입원을 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흔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9번 재발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10번 재발하고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 오면 왜 내가 회개하냐,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화를 냈던 사람인데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병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걸 치료해 주실 걸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금대도 가게 되고
또 지나서 신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1년 2개월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질병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질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9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서 먼저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4절에 보게 되면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병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표적들을 책에 기록해서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표적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리고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불치병이나 선천적인 질병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께 치유해 줌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질병을 주시는 이유 첫째는 뭐였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요. 그런데 해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해를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치시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치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가 죽을 병이었죠.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왕,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대단한 왕,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통치 말년에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이 글을 기록했는데 핫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슬프이 울면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을 병 걸렸을 때, 육체에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부터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15절을 보면 내 영혼의 고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죽을 병 살려주셨잖아요.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영혼의 고통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여기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무슨 큰 고통을 더했단 말입니까? 육체에 죽을 병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면, 무슨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병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셔서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을 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큰 고통을 더하신 그 이유가 자신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이 병들므로 인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멸망에, 그래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기 3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29, 30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29절에서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셨다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욥이 당한 고통을 말합니다. 물질을 다 빼앗겼지요. 자녀가 다 죽었지요. 육신에 질병이 왔지요. 아내도 배신했지요.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지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고난을 우리 인생에게 되풀이해서 행한 까닭이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질병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페류나를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 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단에게 뭘 내준단 말입니까? 육체를 내준다는 얘기. 사단에게 육체를 내준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육체는 멸망받더라, 영혼은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사단을 통해서 주고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죠. 질병이 있다고 무조건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종착지가 됩니까?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우리를 사단에게 내주어서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생명의 법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보고도 징계와 채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8절 말씀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아들이다 아니다? 참 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아들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참 아들로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니까 뭐 한다고요? 징계와 채찍을 가하신다. 그래서 돌이켜 나를 살펴보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 38년 이 병자 왜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이 사람 무엇 때문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네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너 고쳐줬는데 앞으로는 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죄 짓게 되면 더 심한 고통이 임할 거다. 맞습니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질병으로 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 또는 너무 많이 우리 몸을 사용해서 과로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질병의 가시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있는 건 너 은혜로 그것이 내 은혜다.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해라.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바울 사도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질병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사용하신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에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선교나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다른 경우들도 생각하지만 먼저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혹시 그릇된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 다음에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는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욥처럼 질병을 통해 내 영혼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